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은혜 아래 거하라, 영원한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특별한 계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외울 필요가 있겠죠. 대략적이라도 십계명의 말씀을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계명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듯이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십계명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기초적인 것이라도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내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가지는 소속이 있죠. 어디입니까? 가족입니다. 공문서를 떼거나 학교를 지원하거나 회사에 취업하거나 어떤 공적인 행위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기본을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소속, 가장 기본적인 나의 소속의 단위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속하고 가장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도 바로 가족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소속보다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이나 심지어 내가 속한 나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다른 어떤 소속을 포기할지라도 가족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족을요,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분명하게 그들의 소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요, 가족을 버릴 수 없고 가족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속한 나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죠. 하나님은 그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앞서 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누질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서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고정화, 획일화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는 것은,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은요, 너를 위하여,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상을 만듭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귀나 인간의 상상으로서 만들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고요, 인간이 보고 느끼는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 보이는 형상대로 하나님을 고정화, 획일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들면 그 형상이나 그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고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잘생기시고 머리가 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옛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머리가 짧았어요. 머리가 짧았어요. 그 옛날에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의 형상, 그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성화를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정화시키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그림이라든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한 단면만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요,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를 알 수 없대요. 우리가 보는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수천억 개 있대요. 수천억 개 있대요. 그래서 손끝만큼이 아니라 먼지만큼도 아니라 온자만큼도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고정화시킬 수도 없고 획일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고정화, 획일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단 몇 가지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겠지만 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으로 고정화시키고 획일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의 우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렇게 고정화시킨다면, 내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고정화시킨다면 그것 또한 내 마음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이나 경험을 뛰어넘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고정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신 역사도 고정화시키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 위에도 엄청나게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실 수 있고 저것은 하실 수 없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고정화시키지 마세요. 이것 또한 우리 마음의 우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다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가 다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5절 보게 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시고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로 고정화시키거나 획일화시키지 않아요. 보여주신 것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어려울 때가 언제죠? 결혼의 우상을 만들 때죠. 결혼의 우상이란 게 뭘까요? 결혼하고 나서 서로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죠. 내가 이상으로 여겼던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고요. 내 아내가 이상적인 아내로 바뀌기를 원하죠. 서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키기 시작하면요. 서로가 바라는 우상을 만들다 보면 결혼 생활에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고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인 이런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정화시키거나 획일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제한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획일화시키지 마시고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믿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한 분만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천대라는 것은 영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영원히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분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영원하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 또한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미리 단정하고 내가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만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부족하였습니다. 어찌 글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온 우주가 하나님의 크신 것을,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것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손끝으로 그리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의 끝으로 마음에 상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천대까지 영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능력을,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만을 사랑하고 주만을 섬기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